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큐티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14장, 우리 금요 예배 때도 우리 큐티책을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25절 혹시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뭐를 말했습니까?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을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미 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고.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많은 설교들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결국은 우리 성경의 전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생각해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지키는 이유도 왜 지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벽에 봤던 말씀인데요. 이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라. 또 중간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켜라. 또 오늘 23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섬기라. 겸손하라. 낮아지라. 그랬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합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한다고요?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뒤에 읽어보세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로 오셔서 함께 뭐 하신다고요? 사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 중간에 또 나왔죠?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낼 것이다. 내 계명을,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그 뒤에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낸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그 사람에게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아마 진짜 말씀 뽑으라 그러면 저 이 말씀 뽑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내가 예수님 나타나게 해달라고 원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할 때요?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신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어. 이미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일을 그 따르는 자도 어떻게 해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때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성령을 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이것이 다 성령이 하시는 일.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장 이 두 장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신다. 그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다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유다가 말하죠. 왜 세상에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까? 이 엄청난 비밀,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왜 우리에게만 말씀해 주십니까? 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를 부르신다. 그와 함께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말을 지키지도 않고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를 부인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부인했어도 괜찮아요. 뭐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아요. 지금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물어보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동기가, 우리가 봉사를 하든 뭐 복음을 전하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성령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너희 안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실 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하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신다. 여러분, 지금은 뭐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사진도 찍고 뭐 녹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는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게 성경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성경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누가 이걸 써놨겠어요? 그냥 구전으로 그냥 기억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걸 많이 듣고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또 너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 배웠던 내용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예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분이시다.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삶에서 이 예수님의 진리를,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이뤄가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귀가 따갑게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을 가지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아무리 설교하고 보여주고 백날에도 제자들이 그렇게 칭찬받는 일들이 별로 있습니까? 거의 맨날 혼나요. 시험에 들지금 기도해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언제 완성이 돼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정말 우리 애가 달라졌어야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져 버려요. 뭐를 받고 나서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요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려요.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가고 겁 많고 제자들 막 다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자들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의 길로 가고 감옥에 가서 찬양하고 막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그 들었던 것을 뭐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병든 자를 보면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일어나라. 아, 저거 말이야 일어나게 해야 되나? 안 일어나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일어나라 말아야. 고민하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요,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네 혼이 떠나갈 것이다. 막 죽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완전히 복음서의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 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일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할은 뭐냐?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지 그냥 생각나게만 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새롭게 조명하고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뭐냐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쭉 지금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는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요, 또 가룟 유다가 지금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요 하시는 말은 대부분 다 미래의 일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제자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건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건지, 진짜 죽는 건지, 부활을 한다는 건지, 예수님 어디로 간다는데 이게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건지, 고향으로 간다는 건지. 제자들은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을 어때요? 다 얘기하죠. 그거 왜 얘기할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해석도 못하는데요. 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전에 예수님이 막 말하셨던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를 받으니까요? 성령.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와서 이루어지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이 말이구나. 다 주님이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듯이 주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수년 전에 주님 살아계실 때 같이 말씀하셨던 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난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수년 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설교하셨던 게 다 어떻게 돼요?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뭐하게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생각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찬양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막 길을 가면서도 뭐하게 돼요? 막 찬양이 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뭐예요? 막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요, 왜 자꾸 이렇게 막 내 속에서 막 찬양이 왜 이렇게 계속 나오지? 왜 내 속에서 지금 막 도대체 생각이 자꾸 나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속에서 막 찬양이 막 반복이 되지? 왜 자꾸 내 속에서 기도가 막 나오지? 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무엇과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잘 적어놓으세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어떻게 돼요? 막 흔들려 버려요.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냐? 내적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누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평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흔들리거나 잠깐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계속해서 누리게 만드는 영원한 평안이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여기 계시기,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겠다. 내 안에 거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평안하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제가 신문을 열심히 보다가 어느 날 이거 신문을 그만 봐야 되겠다 생각한 게, 이제 많이 보니까 대충 이제 분위기를 알겠어요. 그리고 너무 똑같아, 내용이. 그 사설들 뭐 읽어보면요, 지금 벌써 그 전문가들은 계속 개헌을 얘기해. 대통령 중심제가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너무 그냥 권력이 많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 뭐하게 돼 있다. 시스템적으로 감옥 가는 시스템이다.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그리고 뭐 경제, 뭐 트럼프 돼가지고 뭐 점점 막이지. 예, 뭐 위기가 온다, 불안해진다. 근데 비슷해, 내용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문은 어디까지나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막 소망을 얘기하겠어요. 거기다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에게 뭐를 주게 생겼어요? 잘못하다가는 두려움을 주게 생겼어요. 다 부정적인, 지금 뭐 자영업자들 다 뭐 힘들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고 모르나요? 뉴스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트럼프가 막 이제 관세를 올려가지고 이제 막 전 세계가 다 벌벌 떨고 있고, 지금 국가는 점점 더 위기로 가고 있고. 그냥요, 세상 소식을 열심히 보다가는요, 뭐가 생겨요?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 물론 우리가 세상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많은 신학자들, 칼바르트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랬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눈 뜨고만 있어도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어때요? 핸드폰에 그냥 여기저기 막 넘쳐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요, 너무 알아서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세상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 오히려 이게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담대하면요, 좀 몰라야 담대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알면요, 이게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을 다 안다고 해가지고 분석하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가지고요, 근심이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더 많이 찾아와요. 더 막 그 영향을 받아. 세상에 거짓은 아니겠죠, 나름대로 그러나 그들의 그 관점,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절망, 낙심, 영향을 줘요.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때문에요? 평안을. 평안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적인 확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앞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뭐를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그러니까 평안과 성령님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예요? 평안합니다. 믿으십니까? 평안하려면 평안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냥 안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근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지금 이 당시 지금 제자 이 독자가 아니라 뭐죠? 듣는 자, 예수님 말씀을 직접 지금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막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마음이 평안하네요. 막 그럴까요? 아니죠. 막 두려워 죽겠죠.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시는 거냐? 이방인들한테 가는 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걱정되고 막 말이 안 되겠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뭐 했을 것이다?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뭐 하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뭐 한다고요? 올 것이다 그랬어.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의 떠나심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내가 있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단순히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혜균이 깨워서 나가라 그랬어요. 혜균 나가세요.
우리 뒤에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일을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 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다. 30절 시작.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 권한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잘 보면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어디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그래서 앞으로 당황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 죽는다고 죽으셨죠. 부활하신다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또 다시 오실 거죠. 제자들이 성령 받죠.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져요.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온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봤어요. 마지막 31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것처럼 또 주님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을 넘볼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릅시다.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그 뜻에, 지금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뭐하게 만들어요? 이해하고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왜 떠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큐티 말씀을 나누고요. 수요일 날 제가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안 돼서 멈췄는데 조금 이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실까요?